예,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료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지자들인 체주들은 율법 말씀을 증거로 삼아 전도한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합쳐서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빚을 받아낸다 이 말은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해서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위해서 말씀을 빌려주는 자들인 체주 고리대금 업자들이요, 신약복음을 맡은 종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증거로 삼아 전도하여 빚진 자들에게서 빚을 탕감해 주려고 값없이 구원의 말씀을 거저주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 제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에 의한 기득권자들과 여호와께서 보낸 종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이 달랐으며, 구약시대에도 신앙 노선이 선지자들의 노선은 감춰져 있었죠. 아주 따르는 무리가 소수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전부 율법 제도를 하니까.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세속 교계의 기득권자들과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지자들의 신앙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율법에는 제사를 드려라, 나는 제사를 기뻐 받는다 그랬는데, 선지자들은 아니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제사와 헌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래버리고, 그냥 뒤집어지는 게 서로가 신앙 노선이 안 맞는 거잖아 지금. 그러나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가? 율법제도의 기득권자들이 주동적으로 해서 선지자들을 죽인 거다. 그것은 땅이 있는 동안 천국 농사를 필요로 하는 인간 세상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서로 신이 다르니까, 신 자체가 다르니까. 신명기 15장 1절로 6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는 안식년이니 6년은 땅에 동살하지만 7년째 해는 동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여기 체주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구워주는 사람은 하나의 모형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체주가 7년째 되면은 그 빈문서에 약조되어지고, 약조인을 치고 나서 빌려간 사람들한테 구워준 것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을 하지 말지니, 빨리 돈 내놓으라고 조르지 말아라, 구워간 거 빨리 갚으라고 조르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것은 6년 동안 그 사람이 땅에 동사를 할 만큼 다 했는데 6년 동안은 계속 기근이 왔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안 내리면 땅에 농사를 해도 효력이 없죠. 광야 기간, 전 기간 동안은 모래장불인데 거기서 무슨 농사를 해? 아무리 농사를 해도 안 되지. 애굽에서는 아담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하면은 먹을 것이 나와, 애굽에는. 그러나 광야로 딱 옮겨지면 가인의 범죄를 딱 저지른 그런 이제 저주가 임하고 나면 그 땅에 저주가 갑절로 임했기 때문에 땅에 효력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하라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 너희가 스스로 농사를 하다 굶어 죽게 생겼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농사 지어줄게,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빚준 사람들을 위하여 면제년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면제년 선포를 하러 오셨는데
구약시대에는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매 세대마다 면제년 선포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면제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제년을 가지고 부자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다 도둑질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돈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저희가 꿔줬으니까 면제년 됐으니까 안 받을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돈을 꼭 갚아야 된다는 증서까지 해서 인까지 쳐서 증서를 교환한 조건으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들게 돼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가 선포되는 것이 면제년이 선포되는 것이지 빚쟁이를 빚준 사람을 위하여 면제년이 선포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자를 위하여 선포된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선포된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려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면제년을 선포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번은 면제하라 그랬는데 그 면제, 이것은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삶아 먹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주어진 율법 저주의 죄빚을 탕감해 주라 라는 말이다. 그것은 죄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 그랬는데, 채주라는 말은 말씀을 크게 오해한 모세의 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독촉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많이 무겁게 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 안에서 와서 쉬게 안식을 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짐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힘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를 뿐이지, 각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들은 복음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진짜 부자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부자인 것이지 세상적인 부자가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표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분을 잘 줄 아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4번 율법 제도의 죄빚을 더욱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자 채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죄들을 사면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면제, 탕감, 용서를 선포한 말씀이, 구약 말씀도 사실은 내면에 들어가면 그 말인 것이고, 신약 말씀은 구약 말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뭐 다 읽기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로 48절 그 다음에 16장 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7장 찾습니다. 36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동네에, 이 동네는 실제는 어디죠?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베단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잖아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 죄를 지은이라는 말은 창년으로 했다 그 말이야. 직설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몸 팔아서 하는 여자가 그 동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죠. 참 성경 이야기 얼마나 적나라하게 아주 어떤 것들을 이게 표현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녀의 그 많은 죄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용서받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켰던 적도 있는 여자죠. 이 여자.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냔 말이야. 응? 자,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곧 죄인인 줄을 창녀인 줄을 그 말이에요.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만난 적이 있고 용서해 준 적이 있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여기 신명기 15장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빚은 누가 졌어요? 지금 창녀가 빚을 진 것이지요. 무슨 빚을 졌어요? 음행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이요. 창녀 몸 팔아서 살았으니까 오늘날까지. 그런데 빚 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빚진 여자에게 빚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지요. 예수님은 그녀는 갚을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다 용서를 함으로 빚을 다 갚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러 이제 오신 것이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500데나리온인 사람은 창녀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현상적으로 볼 때 50데나리온을 준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문둥이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문둥병자죠.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그 문둥이촌 베다니 마을에서, 그래서 창녀 문둥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베다니 마을이잖아요. 원래가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동네 마을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 율법에 의한 문둥이나 창녀나 유출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둥이촌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문둥이촌에 같이 살면서도 또 문둥이 주제에 저건 말이야, 아이고 저거 어떠한 죄인인 줄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나? 선지자라면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네가 더러운 손을 갖다 나한테 대 이래야 되는데 그걸 허용을 하니까 비아냥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참 상황을 보면 참 웃기지요. 아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다 해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탕감하신 이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냐? 나는 이 여자의 죄도 탕감해 주러 왔고 네 죄도 탕감해 주러 왔다. 사실 지금 얘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문둥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아주 참 생각은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여기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보는 관점과 네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여자를 죄인으로 봐? 그 말이에요. 너는 어떤데? 그 말이에요. 너 문둥이 주제에 창녀 비판해? 너 그렇게 보여? 이 여자 넌 그렇게 봐?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너나 이 여자나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흠 잡으나 둘이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100가지 중에 하나를 줬어도 사형이고 5가지 줬어도 사형은 똑같이 부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여자는 50데나리온 밖에 안 진 거고 문둥이가 500데나리온 진 거야. 예수님이 볼 때는 말이야. 그때 현상적으로는 반대지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입 맞춘다는 건 서로 말을 맞춘다라는 말이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강론할 때 아멘 하면 서로 입 맞추는 거, 이게 상징이야.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게 많은 죄가 사하였다라는 말은 500데나리온 다 탕감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한테 가끔 그 얘기하는데,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죄 없는 사람이야,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너무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이 사람 정말 참 큰일 날 사람이야. 이게 이 세상에서는 나같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의 횟수가 없다 이래야, 큰 죄를 사함받아야 주님의 사랑도 넘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깊은 건데, 그 말이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바리새인도 사랑은 하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밥 먹으러 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창녀는 너무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심령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의, 여기 죄라고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친구들이겠죠.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들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념에 따라서 자기 문둥병이 왜 왔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 때문에 문둥병이 온 거죠. 그런데 자기는 문둥병 걸리면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고통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웬 동네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직업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도 거기 가서 돈 내고 뭐 그 몸 샀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알고서 그렇지 않으면. 야, 그러니까 자기 죄는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남의 죄는 들춰내는 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이 여자의 죄는
자기보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으나 이 여자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상적으로 몸 팔아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여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둥이는 사면을 하지 못했다 이거. 여자는 주님의 탕감의 법칙을 탕감해 주러 오시는 신현 선포의 말씀을 여자는 믿었지만 문둥이는 여전히 자기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면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사해 놨는데도 그게 바리새인에게는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똑같이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 빚을 내놓으라고 조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옥졸에게 가서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가 받아야 될 건 악착같이 받아야 된다는 사상이 남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즉 자기가 가르치는 율법 제도를 끝까지 실행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저 사람은 빚을 내놔야 자기가 당장 그것도 참아달라는데도 말이에요. 참아주지도 않고 그냥 독촉을 해버려. 당장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준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걔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지 스스로 다 갚고서 나오라고 그래. 왜? 지가 스스로 땅에서 농사해서 산물 내서 먹으려고 하는 관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봐야 소용없는 놈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에서 읽습니다. 16장을 봅니다. 거기 또 이제 보면 아주 너무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불의의 제물로 이제 친구를 이제 사귀려 하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누구는 백말진 사람을 빨리 여기 앉아서 증서 빚증서를 반으로 탕감하면 50이라고 써. 50. 그러면 빚을 50을 떼어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50은 내가 대신 갚을게. 너는 50만 갚아. 그 말이겠죠. 여기 백석입니다. 백석 빌려다 먹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져서 그런 거지. 원래는 뭐 30석이나 20석 빌려다 먹었겠는데 그냥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백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80석은 전부 이자네. 원전은 2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야, 너 여기 빨리 앉아. 여기 20이라고 써. 너 원래 빚진 거 그것만 네가 스스로 갖고 82자는 이자랑 내가 낼게.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럼 누가 더 지혜로운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읽어봅니다. 16장 1절부터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여기 부자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부자죠. 우주가 다 그분 거니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주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둘이 다 청지기들이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의 소유를 가지고 지멋대로, 아니 기름 50말 빌려왔는데 50말은 상감해줘 버려. 지멋대로 상감해. 그냥 빚 문서를 그냥 지멋대로 고쳐 써버려. 나 오늘 빚 문서 다 고쳐 써주느라고, 빚 문서 새로 써주느라고 이러고 지금 아주 그냥 목 터지게 해주는군요. 원래 빌려오기는 밀 20석 빌려와서 그런데 갚을 돈은 100석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여기 원래 빌려온 거 20석이라 나 20이라고 여기 있어. 그럼 80석은 띄어먹으라는 말이 아니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부자 주인 것 갖다가 내가 부자 주인 것으로 대신 갚아버리고 너는 원래 빚진 거 그것만 갚고서 그냥 해결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 네 멋대로 남의 빚 탕감해 준다며. 네 멋대로. 그 왜 그래?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이제 결산해라 그 말이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게 또 어떤 목사들 얘기하고 똑같네. 땅 파자니 힘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이러자니 난 그 안 해봐서 묻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 그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없더만. 어릴 때부터 난 그런 일을 안 해봤다고. 안 해봐서 묻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그래야 되지. 나도 그건 더 이상 어떻게 강요 못하겠다고. 나야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세상 험한 일만 몸에 젖어서 그거로만 따라서 이렇게 내가 너무 쉽게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참 지혜로워. 아주 지혜가 반듯하고 온 거야. 이제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하나님께 네가 죄빚을 얼마나 졌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자상으로는 뭐 쌀이나 뭐 밀가루나 뭐 이제 이런 거 먹고 살고 생명의 양식을 얼마나 네가 빌려왔느냐, 그 말이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부르는데 기름을 이렇게 100만씩이나 빌렸겠어.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이 증서라는 게 율법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그려놨죠.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부끄럽게 했다 그랬어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요? 체주들이죠. 체주들. 유대계 지도자들 예수님한테 망신 도토리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직분을 빼앗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제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그 사람은 50말만 빌려다 쓴 것이죠.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가하지만 히브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체주는 이자를 자꾸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체주한테는 이자까지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는 예수님이 내는 거고 이제 본전일랑 네가 갚아라 그 말이죠. 아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 해가지고 항상 교회를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 어려운 고비를 넘겨줬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고, 후원을 입은 것을 반드시 교회에서 후원을 입었으면 교회에 그걸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야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두 번째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은 이자였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체주들이 보기에는 이를 옳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고소했죠. 주인이 그들 도둑질한다, 멋대로 이렇게 탕감해 준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지혜 있게 한 사람이다 이거 일을.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했다 하였으니, 그냥 나는 기왕이면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고 싶지 미련한 청지기 되고 싶지는 않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탕감해 주러 오는 부자 주인이 오셨으니까 말이야.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때 빛의 아들들이라 하는 자들이 전부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말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 야,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죠. 구약 시대의 모세의 제자들은 지혜롭지 않다고 지금은 말씀이 아니죠. 그들도 지혜로운데 그 지혜는 빈문서를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그런 지혜다 이거예요. 그 지혜는 왜 그들도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판단했겠어요? 회개시키려고 그런다. 회개시키려고. 사람들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죄가 다 드러나게 해줘야 율법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죠. 아까 바리새인이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 얘가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이 하는 일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지혜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나 드러난 죄를 덮어주고 죄빛을 탕감해주는 건 더 지혜롭다 말이에요. 더 지혜롭다.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웁니다. 탕감해주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자를 자꾸 올려놓는 사람들도 지혜롭지만 왜 지혜롭다고 했다고요? 회개시키느라고 자꾸 그런다 이게. 회개하라고. 빨리 내 스스로는 땅에 농사를 해도 먹고 살 대책이 없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땅이 비를 흡수해야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서 땅이 스스로 자연히 산물을 내게 하는, 즉 말하자면 생명률에 따라서 하나님의 농사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7년 면제년 안식년에는 사람이 농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늘이 비를 내려야 되냐. 6년 동안 비가 안 오더니 아니 그 7년째 되는 해는 사람이랑 농사 짓지 마 그러더니 하늘이 아주 비를 적당한 때 우르르 내리고 바람도 아주 적당한 때 불게 만들고 다 모든 걸 농사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백날 노력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농사 다 지나도 이 9월달 이때 잘 지나가야지. 잘못했다가는 농사 다 주는 거 그냥 헛수고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태풍 같은 거 잘못 지나가면.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세상 재물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지만 사실은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의를 이루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의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 재물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비하면 불의한 재물이지요. 그건 세상 돈은. 그러나 그건 상징이고 실제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재물인데 더구나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덜 지혜로운 자들이 볼 때 불의한 용도로 함부로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청지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쓴 거 아니에요.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불의한 재물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볼 때는 빚을 올려놓는 그 이자가 더 불의한 재물이다 이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으니까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친구가 되지 않겠냐 이 빚진 사람의.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런 걸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던 이 재물은 반드시 소용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낭비한 재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귀한 가치가 있는 이 재물이라는 거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필요 없는 때는 어느 때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죄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율법이 파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도말하고 찢어버리고 패해버리면 불의한 재물도 필요가 없게 되잖아.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는 완전한 새세기가 오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빚진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에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전제지요. 이 생에서는 지금 빚을 탕감해주거나 빚을 더 올려놓거나 하는 사역을 하지만 영원히 거하는 새세기가 실현이 되면 빚졌던 자들이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 빚 주든 빚 탕감해주던 사람들도 그곳으로 너희를 영접해 줄 거다. 이 생에서 너희가 지혜롭게 사역을 잘해서 친구의 죄빚을 탕감받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천국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가자고 초청을 받으려고 나 지금 이 생에서 지금 빚 탕감해 주느라 오늘 빚문서 내놓으라고 다 이렇게 지금 원전도 안 갚아 원전. 그런데 본전도 안 갚으면 도둑놈이 되기 때문에 원래 빌려다 쓴 거 그것은 갚아야 돼 본인이. 그것은 이제 율법에 보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나오죠.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도 있지만 스스로 다 갚을 능력이 사람에게는 원래가 다 있어. 양심이라는 걸 다 지어놔서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탕감을 다 받고 나면은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힘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주님의 재물을 이렇게 지혜롭게 쓴 것이 충성한 거죠. 탕감해 준 것이 충성한 거예요. 그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큰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충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용하게 잘 쓴 사람은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도 크게 쓰임받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정도로 잘못 쓴 사람은, 말씀을 오남용해서 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죠. 우리 가운데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것은 알고 보면 불의한 재물이죠.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함부로 허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반대로 충성스럽게 잘 쓴 거예요. 그거는. 그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게 불의한 재물을 오남용했다고 봤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은 큰 것이죠. 앞에는 큰 것은 참된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 남의 것에 라고 한 말은 너희가 맡은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요. 말씀이라는 것이 네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거잖아. 그게 지금 그 말이죠. 그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이, 율법 말씀의 본래의 뜻은, 깊은 속뜻은, 안에 기록한 말씀의 뜻은 죄인들의 죄를 탕감해 주라는 말인 것이지, 죄짐을 더 올려놓으라는 말이 사실은 아닌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의 것을이라고 한 것은 남의 것, 이것은 말씀이라는 주님 자신의 것이다라는 뜻이고, 너희의 것 한 것은 도적질하는 말씀,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오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네들 것으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은 제 것 신장 말하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잖아, 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만 말씀 깨달았다고 주장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뭔가 특별한 거 뭐 깨달은 것처럼 자꾸, 특별한 것을 깨달았어도, 그야말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도 주님 계시를 해주신 자의 것이지 지 거는 아니잖아.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것을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충성된 종으로 빚진 자들의 죄빚을 탕감해주는 사명을 수행하라고 계시를 열어서 깨닫게 해준 것이지. 지금 그 말이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왜 집주인이 두 주인 섬기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율법 말씀도 지키라고 그러고 영과 생명의 말씀, 탕감해주는 말씀도 전파할 수 있고 죄를 더하게 하는 말씀도 전파할 수 있고, 이게 두 가지 주인이라는 건 말씀 하나님을 말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나서 재물과 하나님을 이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나서 음행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남용을 해서 가르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말씀 가르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예배당 목사님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신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 뭐 6억이라나 9억이라나 얼마를 몰래 뿔따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는 150억이나 빚을 졌는데 말이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근본 영과 정신이 누구로부터 받은 영과 정신이냐를 분별을, 성도들은 이걸 분별을 해가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탕감 받으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죄짐을 더하려면 누구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11조를 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으로 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죄빚은 더해지게 마련이고, 11조가 바로 그리스도다. 생명의 풍성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11조로 받으신다. 그럼 받으시고 나서는 함께 주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자들의 교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참 성전이니까 그 모임에 와서 함께 11조 제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면제받는다. 지금 그 말이요. 야, 이제 사도행전이나 신명기 15장 본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갑니다. 2페이지로 갑니다. 이거 오늘 다 어차피 부덕입니다. 자,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독촉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다 빚졌는데 똑같이 탕감 받았죠. 탕감 받아가지고 나오다 보니까는 자기가 백데나리온 옛날에 꿔준 거 있는데 아직 안 갚은 사람을 딱 본 거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붙잡고 가가지고서 왜 남의 돈 떼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안 돼. 오늘까지 내가 몇 번을 봐줬어, 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너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근데 오늘 날 잘 만났어. 멱살 딱 잡고서는 옥들한테 가서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탕감받았던 공무중들이 탕감해준 주인한테 가서 오늘 이런 일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다 그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빚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수년을 아주 쫓아다녔는가 본데 피해 다니다가 오늘 아주 이 자리 사이에 묘하게 딱 만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옥졸한테 가서 감옥에 넘겨졌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걔한테 받을 돈은 탕감 안 해줄게. 그러면 저도 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똑같은 그 옥에 갇혀가지고서 한번 다 갚고서 나와보라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스스로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빚을 적게 진 사람이든 많이 진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빚은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메시아에 의해서 내 죄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을 받아야죠. 재판 결과.
땅땅땅 너는 무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죄빚을 탕감받은 방보로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죄빚은 절대 못 갚는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